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주제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시간인데요. 그 두 번째 시간, 깨어진 관계입니다. 2019년도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좌를 보는데 거기에 1억이 찍힌 거예요. 자기가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넣지 않았는데 돈 1억이 들어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낸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넣었대요. 그래서 다시 돌려달래. 근데 자기가 지금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월세도 내야 돼서 그 중에 1,800만 원 썼답니다. 간도 크죠? 1,800만 원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 1억이라는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은행도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중에 이제 돌려주지 않고 1,800만 원 쓰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20년도에 판결했는데 1억 원을 다 돌려주고 1,800만 원 다시 끌어가서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벌금 500만 원. 만약에 500만 원을 못 내면 노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가만히 있는 걸 구치라 그래요. 구치소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것은 구치소에서는 일을 못 시켜요. 근데 감옥이잖아요. 감옥은 노역을 살아야 돼요. 뭐라도 일을 시켜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대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1억은 다 돌려주고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냥 조금 그 은행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죠. 괜히 500만 원만 날렸죠. 그냥 돌려줬으면 보상금이라도 좀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1억 원 돌려줬으니까 기분 좋게 돌려줬으면 누가 100만 원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라도 좀 잘 썼을 텐데 괜히 500만 원만 날리게 됐어요. 사실 이 같은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데 착각해서 송금한 거 우리도 계좌번호 잘못 찍어서 미리 있잖아요. 5년간 51만 건이 생겼대요. 그럼 1년에 10만 건이에요.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300건 정도. 하루에 300명 정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오늘 하루만도 300여 명이 잘못된 돈을 보낸 거예요. 그 돈이 마치 1조 1,587억이 됩니다. 5년간. 엄청나죠? 그런데 놀라운 건 5,472억을 돌려받지 못했대요. 47%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1억 원이나 큰 돈이니까 소송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소송 비용을 감내할 수 있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근데 뭐 한 10만원, 20만원이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야. 에이, 들어없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런 돈이 5년간 5,472억이 어마어마하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져서 안 하고 있는데 2021년 재작년 7월부터는요 이 차고 송금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받아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얘기하세요. 그거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정부에 부탁을 하면 정부에 신고를 하면 정부가 받아준대요.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5천만 원까지 5만 원에서 이제 3만 원, 4만 원은 안 되고 5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받아줘요. 소송을 따로 안 걸어도 5천만 원 넘으면 소송 걸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차고 송금에 대한 손해를 안 보게 하도록 이렇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 몸 막 쓰다가 늙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농사 짓는 분들 혹은 배 타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만 이 권사님만 해도 우리 서 권사님이나 정연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편마디가 아프고 막 다 그렇잖아요. 허리가 붓고 너무 고생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젊음을 과신해서 아픈 게 없으니까 막 쓰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김일이라고 박치기 선수 있죠. 그 사람 정말 평생 우승했대요. 그리고 성룡, 영화 성룡 있죠. 그 사람은 쿵푸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젊어서는요 그 엑스트라 안 쓰고 스탠트는 안 쓰고 자기가 다 했대요. 지금 그 사람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후회한대요. 그리고 대충 하면 되겠는데 미국 가니까 너무 꼼꼼하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한 1분이면 찍을 걸 3시간, 4시간 준비하니까 답답하게 이렇게 막 내가 할게라 그냥 이렇게 찍은 건데 몸에 부상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스턴트 하지 말라고. 영화배우도 절대로 스턴트맨 쓰지, 그 사람은 전문가들이니까 그 쓰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대요. 후회한다고 합니다. 젊은 패기에 몸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고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류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 같아요. 생명나무 하나 따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따먹고 또 연장되고 따먹고 연장되고. 원래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연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봐요. 몰라요, 상황은.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겠거든요. 한 번만 따먹으면 되는 걸, 원래 안 죽는 몸 되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건 아담이 죽을 수밖에, 원래 죽을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두 번째로 생명나무가 한 번에 따먹을 수도 있겠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으므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맛인 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근데 이 경고가 어찌됐든 간에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던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받은 남편은 그걸 또 우습 씻고 먹어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안 따먹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모든 과일 따먹을 수는 있잖아요. 딱 한 개예요. 이거 딱 한 개. 이거 하나만 하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심각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옆에 있는 이건 따먹을 수 있는데 왜 얘는 못 따먹지? 이상하네? 그냥 따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한 번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확신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꼬일 때 이거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러는 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데 만지지도 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한 번 들었겠죠. 한 2번 들었겠죠. 저거 먹지 마 죽는데 이렇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와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팔이 분질러져 봐야 팔이 아픈 거 알잖아요. 분질러지면 아픈 거 불편하게 아픈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분질러지지 않으면 아프겠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와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뭔가 일이 있긴 있는데 죽는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 죽여봤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채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생명이 끊어진 게 뭔지 모르는 거고 또 이 죽음의 진짜 의미를 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절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긴 거죠. 죽는다던데?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 이런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그들은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흔들림의 대가가 너무 참혹해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개념이 참 모호합니다. 왜냐면 너 죽어! 그러면 반드 그 자리에서 딱 먹으면 즉시 죽으면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죠? 안 죽었어요. 계속 그 위에 몇십 년, 몇백 년 사는지 몰라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거든요. 930년을. 근데 아담은요, 어린아이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인인 거예요. 처음부터 성인으로 9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그렇게 늦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좀 많이 잡아. 농업자가 한 30년 살았다고 칩시다. 900년을 산 거예요. 900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을 밖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죽는 게 뭐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동안은 영적으로 죽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체적인 죽음은 원래 죽으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끝난 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가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에서도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의 죽음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가장 즉각적으로 어떤 죽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 두 번째는 원래 죽은 존재이지만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량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세 번째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의 죽음. 그 세 번째 단계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만 느껴요?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셨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2장 28절, 25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라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원래 부부지간은 안 부끄럽죠, 벌거벗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마치 우리 집안에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유치원 때 가난아이 때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데 안 보이는 거죠.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죽음같이 우리 인간에게 무서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솔직히 얼마나 따먹었다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건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요? 너무 당연해요? 선악과 따먹어서 죽는 거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과일 중에 요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어겼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게 대단한 일인가? 네, 맞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열매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키느냐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따먹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했어요. 반드시 죽어.
엄중한 경고거든요. 그것을 인식하고 마음을 잡고 자기가 중요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키느냐 아니면 에이 설마 그러고 따먹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섬길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뱀의 끄임에 의해서 넘어갔지만 너는 이거 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장치를 주신 건데 이걸 무시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아이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물론 뱀에 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음으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들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하나 따먹은 것을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신뢰가 서로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무역을 할 수 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가 끊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한때 일본도 그랬고 그러다가 일본은 더 망했지. 자기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끊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관계에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의미하며 이 영적 단절은 결국 육체의 죽음까지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3장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3장 15절에, 회복의 메시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불안정하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그건 좀 불안정한 거예요. 언제 완성하느냐?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건 내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 역사.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 설교에서 오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 계시록 21장에서 회복의 역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와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설교가 창조와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엄청 노력하세요. 수천년의 역사 동안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와라. 그 모범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일 설교를 하고 있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그 회복의 과정만 있지는 않아요. 그 회복의 과정을 구속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구원 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 구속 역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게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선택해서 가요.
근데 또 성경에는 어떤 개념이냐? 성전신학의 개념이 있어요. 성전신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막, 그 다음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성전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성전이 있으면 이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 이스라엘 망하지 않아. 뭐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냐면 성전을 보여주세요. 성전을 통해 회복하실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함께 하심의 신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위해 뭐가 있어요? 구속 역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역사보다 사실 더 큰 개념이 통치 개념과 임재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필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죄인의 자식이요, 사망의 올무에 걸린 죽은 자들입니다.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내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선택받아 구원의 자리에 옮겨졌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원래는 그냥 놔두기만 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여기 있잖아요. 꽃나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가 가지고 나가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다시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 다스림을 있어야 이 꽃이 사는 거라고요. 그냥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지금은 조금 살죠. 영양분도 있고 물기도 남아있으니까. 사람이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계속된 수분이, 계속된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옮겨져야 돼요. 근데 혼자는 못 옮겨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혼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너 잘해서 이리 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열받고 나는 사람들이 왜 쟤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놔주신 거예요. 특별히 꾸집어서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라, 얘만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라 놔주시면 죽는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차별을 둔 게. 이 선택의 기준이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이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째인지 어떻게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5장은 이런 구속 역사가 어느 때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줘요.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원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그때 어떠더라고요? 원수였을 때. 원수를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화목하게 한 자가 됐어요. 이 화목의 방법, 어떻게, 왜 그것이 화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과 모레와 금요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어져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그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였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깨어진 관계는 더 잘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컵이 있어요. 손잡이컵, 머그컵이라고 하죠. 그 컵이 손잡이를 끊어졌어요.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퉁퉁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잡이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붙였습니다. 며칠 잤었어요. 근데 한 2달 썼나? 또 다시 부러졌어요. 딱 그 자리가. 왜 그렇게 했어요? 본드가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더 잘 쉽게 떨어져요? 본드의 힘만 빌어서 붙여있기 때문에 그 본드의 힘이 없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똑같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 말고라도 그 힘 말고라도 다른 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덜 깨지는 거죠. 혼자가 더 덜 떨어지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의 관계. 한번 금이 가는 관계는 그 사건이 생기면 더 쉽게 금이 갑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용서해줬어. 다시 돌아왔어. 얼마나 감사해. 그나마. 근데 있잖아요. 아내는 늘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집에서 안 들어온다든지 그럼 혹시 또 다른 여자 만난가 하면 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하고 이제 이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려면 이 남편은 더 조심해야 돼. 그 이전에 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아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아내가 그 상처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스트레스가 더 크게 옵니다. 한번 상한 상처들은 더 크게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관계가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더욱 깨어 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원래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원래 그렇게 행동했던 그 평안한 행동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매일 피곤한 몸이시긴 하지만 매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고난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일평생 못하잖아요. 1년 360일 못하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깊어지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